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느냐 하면요. 그 무속인들이 모신 부처님도 부처님인가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모신 이제 불상의 형상은 저희 이제 스님들이 모신 이제 불교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이나 또 무속인들이 이제 모셔놓은 부처님이나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속인들이 모셔놓은 부처님도 부처님인가요? 부처님도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 부처님도 부처님입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 일반 불자들이 보기에는 헷갈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속인 그 신당에 가보면은 법당에 모셔져 불교 사찰 대웅전이라도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상이 그대로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 모셔져 있는 불상도 부처님이냐 똑같은 이제 그 얘기를 물어온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거기에 연관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옹선사, 나옹왕사 1320년에 태어나서 1376년에 열반에 드신 나옹선사에 관한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연관돼서 거기에 해명이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옹선사의 법명은 해근이에요. 법호가 나옹이고. 이제 어머니께서 나옹선사의 어머니께서 이제 황급빛 새가 날아와서 머리를 이렇게 쪼으면서 그 알을 떨어뜨려서 그걸 품에 안았다. 그것이 태몽이 됐다. 그래서 1320년 1월 15일에 나옹선사께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남다르게 이제 영리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틀린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20살 때 친구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죽음으로 해서 인생의 그 행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이제 슬픔도 많이 있었겠지만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건가? 의아심을 품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결국 이 사람 저 사람 동네 어른들에게 물어봐야 제대로 답을 줄 수가 없죠.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은 왜 죽습니까? 그런 걸 해답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경북 문경에 있는 공덕산의 묘저감이란 절을 가서 요연 선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스님께 출가를 한 이후에 왜 출가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같이 어리석음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저도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이롭게 해주기 위해서 출가합니다. 제 자신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물어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왜 죽는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가르쳐주고 제 자신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출가합니다. 그러니까 20세가 되도록 영특하고 보통 사람과 틀렸던 그런 나옹선사였으니까 불교 공부가 인생 공부, 그러니까 인생 공부가 바로 불교 공부죠. 인생 공부 많이 돼 있던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불교에 대한 질문하고 인생 삶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 요연 선사께서 그래요. 나는 내가 의문스러워하는 그 답을 줄 수가 없다. 나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좋은 스승을 찾아 나서라. 그래가지고 유랑의 길에 들어가지고 4, 5년을 명산대처를 역식을 쳐다니면서 그러다 결국은 경주 양중에 있는 해암사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정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옛날 그 스님들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나는 거죠. 그냥 구도의 길 그러기도 해요. 1347년 11월에 중국으로 길을 떠나요. 그 이제 원나라 서울 연경에 가서 법원사라는 곳에 가서 마침 인도 스님 지공 스님을 만나게 돼요. 지공 스님. 그 지공 스님은 그 인도 스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가섭존자에서 이어서 하나로 쭉 이어서 내려오는 108대 이제 1대 2대 쭉 이어져 내려가서 부처님의 108대 조사가 돼요.
지공 화상께서 그 법맥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우선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지공 화상에서부터 나홍선사로 이어져서 무학대사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통 맥을 이어내려오는 스님들이에요. 세 스님이. 그렇다 보니까 각종 사찰에서 법회가 있을 때 정명단에 세 스님을 스님으로 모셔놓고, 정명단에 모셔놓고 먼저 정사단 불공을 올린 다음에 각종 불사 또는 법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지금 그 나홍선사가의 말씀을 우리들의 얼마큼 많은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을 줬느냐 하는 얘기는 아마 다음 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아마 무릎을 치실 거예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고는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바로 이 말씀이 나홍선사께서 지신 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평상시에 들어보고, 그 노래로도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좋지 않습니까? 가사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공화상께서 나홍 스님에게 그 시를 읊어 들려드려요. 그냥 마음을 전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잎새 푸른 매화 한 그루에 한 송이 꽃이 피는구나. 그 한 송이 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지공 스님이 나홍 스님을 상대로 해서 그 시의 뜻을 담겨 놓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와 비길 건 없네. 과거사도 묻지 않았거늘 장황히 미래사를 말하며 향기가 땅에 이르니 우리들이 주제가 기쁨 넘치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을 나홍 스님을 대상으로 해서 찬탄하는 그렇게 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홍이 지공화상에게 화답을 또 해요. 해마다 매화는 눈 속에 피었거늘 벌나비 제 바빠 새로 핀 줄 모르더라. 오늘 하나의 꽃이 가지 끝에 가득하니 온 세상 다 같이 봄이네. 그냥 자기가 중생 제도를 위해서 나홍 스님께서 당신께서 중생 제도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또 거기에 이제 그 이전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과정들을 시에다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홍 화상께 바쳐 올리는 그런 시를 지어 올려요. 다시 한번 일러드리면, 해마다 매화는 눈 속에 피었거늘 벌나비 제 바빠서 새로 피인 줄을 모르더라. 오늘 하나의 꽃이 가지 끝에 가득하니 온 세상 다 같이 봄이네.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세상이 전개되는 그 뜻을 깊이 있게 담아낸 하나의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이 나홍선사에서 이제 지공선사에서 나홍 스님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소문이 나고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원나라 임금이 금난가사와 비단을 선물로 보내왔고, 나홍 선사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원나라에서 왕이 주도하는 법회에 나가셔서 이 나홍 스님께서 법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1358년에 결국은 공민왕 7년이 돼 그때가 고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 왕사가 되고, 그래서 나홍 왕사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지공 스님의 지시에 따라서 산이 셋이 모여 있고 두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나라 유명 사찰을 전부 다니다가 결국은 이런 스승께서 지목해 주신 그런 지역이 아니다 싶어 가지고 나중에 공민왕 21년 1372년에 화암사로 다시 돌아옵니다. 화암사로
주지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면서부터 여기서 사건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사건이냐? 우리가 처음에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무속인들이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그것도 부처님입니까? 무속인이 모셔놓은 불상도 부처님인가요? 그 물음에 답하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불교평론에 실렸던 탁효종 박사가 그 야담을 통해 본 조선시대 승려상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기다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 화엄사 이제 주지를 발령받고 나온 스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화엄사를 오는데 심리 밖에서 나홍사 해암사 심리 밖에서 그 남루한 승복을 입고 삿갓을 뒤집어 썼어요. 그 스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반인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저는 해암사에 있는 시주승인데 지금 스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고 앞에 달랑달랑 가면서 안내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나홍 선사께서 유심히 이제 보는데 그 냇물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객승이라고 이제 뭐 객승같이도 보였으니까 객승이 앞에 이제 가는데 이제 뒤에 쫓아가다 보니까 물을 건너가는데 일반 스님들과 일반인은 바지를 걷고 물로 이렇게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을 가는데 그냥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즉각에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스님 같으면 몰랐을 수 있겠죠. 무심히 그냥 자기 건널 거 바빠가지고, 당신 건너는 거 생각해서 몰랐을 텐데, 처음부터 뭔가 수상쩍은 면들이 보였었으니까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냥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신발도 적시지 않고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절에 들어가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절에 들어서자마자 법당에 가서 참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행당으로 가요. 행당이 뭐냐면은 일반 신도들이 묵는 방으로 들어가 앉아가지고 스님들을 전부 불러 모아요. 모아가지고 하는 말씀이 밧줄을, 삼으로 된 밧줄이 있으면 밧줄을 전부 가져와라.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며 거기서 이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대웅정의 법당에 있는 법당은 참배도 안 하고 법당에 있는 부처님에게 뚫뚫 감아요. 밧줄로 감아가지고 잡아 당기라는 거예요. 쓰러뜨려서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훌륭한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당에 참배도 안 하시고 행랑에 머물다가 스님들 모아놓고 밧줄로 갖다 부처님을 똥똥 묶어내가지고 잡아 끌려고 그러는데, 한 100여 명이 잡아 끄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결국은 나홍 선사께서 이제 불단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밀으니까 그때서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당 마당에다가 갖다 놓고 장작불을 피워대가지고 옛날 그 목불이었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지 취임도 안 하고 법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느닷없이 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행동이 그거예요. 근데 그 불상을 태우는데 노린내가 그 짐승 태우더니 그러면 노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짐승을 태우면 노린내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제 하여튼 뭐 큰 스님이 하는 거니까 밑에 있는 스님들 전부 지켜볼 수밖에요. 그러고 나서는 새로 이제 불상을 조성해서 다시 모시고 저만식을 이제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나홍 화상이 다시 밧줄을 묶어내서 부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다시 태워버려요. 3번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산신이라든지 귀신이 부처님을 가장해서 부처님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부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신도들이 와서 기도하면은 뜻도 뭐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고 대접 받아가며 공양도 받아가며 귀신이 부처님 노릇을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도깨비나 귀신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는 게, 보세요. 아까 이제 질문 처음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은, 똑같은 형상이지만은 무속인들이 모셔져 있는, 신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부처님이냐? 형상은 똑같다고 해도 부처님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래요. 자기들이 모신, 접신한 신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또 한 예를 들면은, 이제 불구점에 모셔져 있는 불상들을 조각해 놓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점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니에요. 정당한 점안식을 거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거쳐야 그게 진정한 부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깨비라든지 귀신이 이렇게 부처님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많다. 심지어 전에 이제 제가 한번 드린 말씀에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진묵 스님께서 이 불사를 하는 사찰에서 정명을 해 집사하고 두 사찰에서 같은 날 연락이 오니까, 아니 두 군데 갈 수가 없잖아요. 한 곳에는 평상시에 짓고 다니는 주장자를 보내드리고 한 곳에 염주를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모시고 점안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찰에다 말씀을 해놔요. 진묵 스님이. 그 원주 스님한테 점안식이 끝날 때까지 절대 일주문 밖에를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단단히 당부를 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 법회가 시작되려고 그러니까 진묵 스님께서 보내주신 주장자가 니어나게 벌떡 쓰라는 거 아니에요. 서 있는데 이 시주자가 젊은 청년이 이제 불사 시주를 해서 주로 이제 시주를 많이 한 신도인데, 이게 이 사람이 와야 법회를 할 텐데 오지 않으니까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다가 원주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다 보니까 안 오니까 야곱야곱 간 거요. 오나 볼라 기웃기웃 간 거요. 일주일밖에 절대 나가서 맞이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주 스님은, 이걸 불사를 담당하는 원주 스님은 일주문 밖에 나가지 마라. 일주문이 달랑하니 서 있어도 그 일주문으로부터 그 안에는 부처님의 가피력이 이렇게 서 있는 곳이에요. 울타리를 치지 않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귀신이, 도깨비라고 들었어요. 귀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불사금을 내고 시주다가 돼 가지고 불사에 동참해서 이제 와서 점안할 때 부처님 몸속에 귀신이 들어갈 참인데, 이 직접 오지 않으셨지만은 진묵 대사께서 보내주신 주장자가 서 있으니까 진묵 스님과 똑같은 마찬가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냥 감히 법력에 눌려가지고 일주문을 들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일로 들어갈까 절로 들어갈까 이제 기웃기웃하고 있는 중에 원주 스님이 이 불사 담당한 사람이 안 온다 그래서 일주문 밖으로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순간 화가 나 있는 귀신이 원주 스님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피를 토한 그 자리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이유가, 지금 맨 처음에 질문이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이 모셔놓은 부처님이 부처님인가요? 부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당에 정식으로 모셔놓고 점안법회를 정식으로 한
부처님만이 부처님이다. 조금 참고될 것 같아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있는, 쭉 신도를 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 관광지에서 왜 부처님 형상을 팔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부처님을 사다가 집에다 모셔놓고 기도한 보살이 한 분 있었어요. 이게 신기가 발동돼 가지고 그거 고쳐주려고 제가 몇 년 동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그 관광지 같은 데서 사놓은 부처님 형상, 그런 걸 집에 갖다 놓고 거기다 대상으로 해서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싶으면은 부처님 각 절에서 점안 법회할 때 같이 모셔놓고 점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집 모셔놓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다니는 사찰의 불상인 사진을 모셔놓고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기 싫으면 태워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구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불상을 갖다 놓고 기도하면은 지금 이와 같은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관광지나 일반 상점에서 사다는 불상을 놓고 거기서 뭐 향도 피고 뭐 초도 켜놓고 기도하는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싶고 불상을 모시고 싶으면,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반야신경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다니는 사찰에 이제 불구점에 가면 불국사 그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 사진 좋지 않습니까? 그걸 모셔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가 다니는 사찰에 그 부처님 사진을 모셔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저만 안 된 그런 부처님을 모셔놓고 기도하면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은 이상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감사합니다.